사도 바울은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첫째, 죄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아멘 하시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죠. 물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였다 하는 그 고백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바로 로마서 7장의 전체적인 말씀의 요약이고요. 자, 첫째로는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구속에서 벗어나서 구속으로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자를 잘 보시면 이 구속과 구속이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한자는 다르죠. 동음 반의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속은 한자가 잡을 구, 묶을 속. 그러니까 잡을 구, 묶을 속. 이게 바로 한자인데 구속. 이게 속박하고 가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구속은 한자가 건질 구, 속받칠 속. 그러니까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 아멘 좀 하시면 안 되나? 발음도 현찮게 나오는데 지금. 아멘 좀 해봐요. 이게 바로 같은 단어가 사반된 뜻을 가진다는 것도 놀랍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구속에서 구속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율법은 사람을 얽매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바울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도 역설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1장부터 제가 반복한 내용인데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을 딱 놓고 보면 다 평등하죠. 그 법조회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법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아하, 내가 잘못했네 하고 내가 잘못한 거 법을 어기는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판사가요, 재판할 때, 또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구형을 내릴 때, 그냥 무조건 막 그냥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미움받쳐도 법 테두리에 벗어나서 마음대로 막 그냥 형을 더 살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법에 의해서 착하게 분석을 해요. 이건 형 1년짜리, 이건 2년짜리. 전부 다 구형을 내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판사는 이제 반성의 기미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형을 낮추기도 하고 전혀 반성 안 하네. 그러면은 형을 좀 높이기도 하고 그런 건 좀 있을 수 있어도 착하게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예요. 법규도 속도 위반, 몇 프로 위반은 벌금이 더 많고 조금 위반은 벌금이 좀 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차 위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자, 보세요. 교통법규가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날마다 교차로에서 차들이 서로 엉키거나 막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세상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뭐가 된가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무분별하고 방탕하게 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죄인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보다 뛰어난 무슨 세계로 들어가죠? 더 뛰어난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죄를 깨닫게 됨으로 율법의 메인 존재였지만 누구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성도들을 속박하지 못합니다. 자, 법에 의해서 너 그 죽을 죄를 졌구나, 너 사형 죽어, 너 감옥 20년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죄를 졌으면 대가를 치러야지만 예수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셨으므로, 아멘 해봐요. 그를 믿음으로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런 말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해하셨나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은혜지요.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성도들을 괴롭히고 속박하지는 못하지요. 성도들은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연합함으로 율법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죽어야 마땅해, 너는 죄인 중에 죄수야,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다스릴 수도 없다는 거죠.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붙잡아서 속박할 수 없게 돼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구속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 구속하면은 값을 치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누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죄악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열매를 맺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온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노력해? 성결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심써야 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늘 생각해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구속함을 받은 그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신분이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뭐 덕분이다? 십자가 덕분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얼마나 깊은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 받은 분들은요, 십자가만 나오면 눈물이 팍팍 쏟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 두 번째, 갈등을 뛰어넘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순수한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자신이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어 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born again, 이게 뭐지요?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도 말하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또 구원의 깊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찬송이 나오고, 또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감사의 눈물이 흘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죄에 얽매여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던 존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염려는 누구께 맡겨?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온전히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갈급함이 해결되고 진정한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듭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 안에는 오래전부터 그를 지배하던 존재,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은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보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도망치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죄 짓는 것이 익숙하죠. 할 수 있는 대로 거듭난 사람을 유혹해서 옛 생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갈등을 겪는 겁니다. 이런 갈등은 새 사람과 옛 사람 중 누구의 힘이 더 큰가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자칫 경건의 훈련을 등한시하며 기도 생활 등한히하고 말씀 묵상하는 생활 등한히하고 예배 시간 등한히하고 은혜 생활 등한히하면 옛사람이 힘이 강해지게 되어서 옛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아멘 하시죠? 우리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두 갈래가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철야 때도 코로나가 7만 명이 넘었단다. 그래도 가야 되냐? 그렇게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유튜브가 있잖아, 유튜브. 그런데 아니야, 교회 가야지. 하나님은 성전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전에 나오라겠다,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응답도 빠르고, 맞잖아요. 예수님이 참 어릴 시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가 별고생을 다 한 거예요. 맞죠? 그러나 별고생을 다 하다가 어디 가서 예수 막 찾았어? 성전에 갔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몰랐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성전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물론 어디든지 계시죠.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할 얘기가 없지만
그게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구약에는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이 오늘날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잖아요. 뭐 지나가다 뭐 다 그냥 뭐 다 하나님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건데 꼭 스톱 해놓고 단을 쌓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무 데서 그냥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되지, 꼭 모리아산에 제 단을 쌓고 거기서 드리려고 합니까?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은혜 받고 나서 사닥다리 역사가 일어났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단을 쌓고 거기다가 단을 쌓은 그 성전에다가 자기 어머니가 준 비상금 전 재산을 다 붓고 배드리라, 하나님이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후에 하나님 전을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절대 안 떼먹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서 또 하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축복 속에 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사기꾼 애삼촌이 별짓 다 했어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담대하니까, 즉 아까 얘기한 거듭남,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다, 초조하다, 괴롭다, 낙심된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외삼촌이 별짓 다 해도 외삼촌을 향해서 싸우자고 덤빈 것도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7년 머슴 더 살아. 알았어요. 뭐 이랬지. 이 나쁜 놈아, 그럴 수가 있냐, 이 사기꾼.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에는 승리했잖아요, 야곱이가. 아멘 해봐요. 좀 말씀도 보면요, 성전에 나오면 그런 축복 있잖아, 단을 쌓으면. 그런데 그걸 자꾸 그런 생각 안 하게 하고 말을 안 하고, 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오 하고 막 합리화시켜 가면서 교회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대립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아가서의 말씀 봐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거리에서 큰 길가에서, 아가서 3장 집에서 꼭 읽어봐, 4장까지 막 고생을 바가지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요? 만나지 못했더라. 헛수고했다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헛수고하는 사람들 많아요. 헛믿는 사람들 많고, 예형적으로 보고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 마지막 누구를 만나? 엄마나, 아가서 안 읽어봤어요? 누구를 만나요? 행순한 자를 만나요. 그래서 행순한 자에게 만나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이 고생하고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아마 그 말일 거예요. 발바닥에 부르트고 피투성이고 코피 터지고 배도 고프고 목마르고 지금 이 죽을 지경까지 초죽음 됐는데 고생했는데도 만나지 못했더라. 나 이렇게 됐는데 제발 어디든지 좀 알려줘야 하니까 한마디 딱 해요. 저 언덕배에 올라가 봐.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성전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올라가 봐. 갔더니 누구 만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지라.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내 사랑, 내 사랑. 꼭 연애 편지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가서도,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승으로 너에게 부탁하노니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마라, 건들지 마라.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오늘 여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내가 붙들고 계신다. 있다. 마귀, 사탄, 귀신들아, 질병마귀,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들아, 덤비지 마라, 건들지 마. 너 건드리면 초전박살이야.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마귀 권세도 덤비지 못하도록 말이야.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또 물어볼게. 아가서 얘기했으니까 행순한 자를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늘 말세지 말에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고 말씀 중심으로 하는 은혜로운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헛수고한 게 한 방에 해결되었어요. 한 방에. 여러분 제 말 듣고 아가서 한번 집에서 읽어봐요.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오늘날 이단 교주들 만나서 이단 교주들이 지가 보혜사 성령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근데 그거 섬기잖아. 신천지 같은데 이단 그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요.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그걸 따라가잖아요. 이게 제정신 같이 올라가서요. 성령이 영이 아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에. 그래서 기존 목사님들은 막이야, 사탄이라고 그러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엊그제까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따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단에 빠져가지고서는요, 목사 막 비판하고, 우리 교인 가운데도 이단 빠져서 나간 사람 있잖아요. 많지는 않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아시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죠. 엊그제까지도 막 여러분 따라하시면 지나칠 정도로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 따라다녔던 사람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알잖아요. 이름 내가 안 밝혀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혼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행순하는 자, 목자 잘 만나는 게 복이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목자관에, 교회관에, 아시죠?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한다 하지만은 어떤 때는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야, 너 지금 얼마나 물가가 올라가고 힘들었는데 무슨 11조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중직들도 11조 안 하는 분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랑으로 감싸야 되니까 목사가 공개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안 하는 것 뿐이죠. 저는 알죠. 마음이 안타깝고. 왜 저러나? 가장 큰 중직 중에서도 우리 교회 안 해요. 그것뿐 아니에요. 절기 때도 무감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나쁜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항상 두 그룹이 싸우는 거예요. 아멘.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곳에서는 또 반대로 야, 생활도 어려운데 왜 그러냐? 감사하지 마라. 바치면 너 손해잖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시간도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헌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움이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죽은 사람은 못 싸워요.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영적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사락에서 갈등이 없는 줄 알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눈물겨운데 47년 동안 21살 때부터요 그냥 이 강단만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21살 때부터 단독 목회하면서 이해하시잖아요.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21살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이번에 입원하면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쉴까? 야, 너 그만해라 이제는. 아유, 그만해. 별 생각, 그런 마음이 막 와지는 거예요. 또 어떤 마귀는 또 야, 너 죽는데 의사가 간 이식 수술 할지도 모른다고 첫날 겁을 확 줬었거든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죽나?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숨이 차고 막 그러더라고. 어머나 이렇게 죽나? 안 되지. 번뜩 일어나갖고 유언서를 쓰다 마는 것도 쓰는 거예요 또. 웃기지도 않는 거지 내가.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근데 한쪽에서는 이놈아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계셔. 이해하시겠어요? 자꾸 한쪽에서는 또 기도하면 돼. 기도해라 그냥. 찬송 부르고. 그 자꾸 싸우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저도 성령 충만 받고 거듭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운동하는 부흥사인데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볼 때 안타까운 거지, 잘못된 사람들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대접한 걸로 끝나야지. 대가 바라지 말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한번 세어볼 수 있냐? 이해하시겠냐고요. 그게 원망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베풀고 그리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런 갈등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갈등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이겨 나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알고 더 단단히 믿음의 허리띠, 신발끈을 쫄라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또 던집니다. 나는 오늘도 영적 싸움터에서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진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큰 아픔을 느낍니다. 사소한 죄에도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듭남의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너무 심한 죄책감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고요, 계속 하나님만 끊임없이 의지함으로 이기며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게임에서도 그래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혹이 와도 좀 우월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철학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불평이 막 이만큼 올라가고 감사가 이만큼 있다가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올라가야 돼요. 아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원망이 사라지고 항상 주님께 향한 감사가 쫙 올라가야 되는 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시속게임돼요. 예수를 오래 믿은 중직도 또 전부 불평이 생겨요. 막 불만이 생기고. 그거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은혜 더욱더 갚을 길이 없어. 근데 내가 뭐 때문에 불평을 하냐고요. 아유, 진짜 오늘 생활비 모자라는데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고통 속에 막 바로 밑에서 고통받는 데서 출애굽 시킨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못 마르면 또 불평, 또 기적을 베푸면 또 감사. 맞잖아요. 이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이놈 하고 딱 좁힌 게 뭐죠? 불뱀 사건이라고요. 맞죠? 불뱀으로 물려서 막 독이 올라가서 막 고통스럽고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주의 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행순한 자가 필요하듯이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 징벌에서 깨어난 줄 아세요? 주의 종 모세의 지도자의 중보 기도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게 달라고 기도해서 건넜어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한 건 그들이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해서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왔어요? 주의 종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 아멘 하시죠?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상승해야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나중에 점점 깔아져 큰일 나요.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과 싸워서 이겼어. 지금 저도 이겼어. 아이고 이번도 해갖고 나온 지 얼마 안 되겠다. 뭐 교인들 다 이해할 텐데 신명호 목사 어디 있어? 네가 설교해봐. 이러고 나는 또 뒤에서 그냥 유튜브로 보고 할 수도 있지. 오늘도 그런 마음 없는 게 아니야 진짜.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내 강단 내가 서야지. 그리고 섰잖아 지금요. 나도 이겼어요. 오늘 여기 온 게. 서로 이기는 거야 이게. 코로나가 지금 막 자꾸 걸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예배 시간 보면 알아요. 조금씩 떨어져 출석률이. 그 뭐가 겁나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만 잘 쓰세요. 마스크. 마스크 벗지 말고. 맞죠? 절대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고 그러면 괜찮아요. 사람 만나는 데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막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조심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지 않는 진실한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감사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병에서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몸이 불편해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